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복음을 함께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가 영혼들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시다. 그는 참 빛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은 삶 속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구약의 언약의 말씀 속에는 메시아 사상이 면면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당신이 정말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그런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는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 해결할 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주어졌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것,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주 자유를 주신 거죠. 뭐든지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금지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는 거야. 다른 것은 다 허락했는데 한 가지만을 금지하셨죠.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 선택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대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금지한 것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그것에 분간을 못해서 실수로 먹게 되는 수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금하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만 금지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는데 그 뱀 속에 누가 들어가서 역사했냐 그러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그 큰 용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큰 용이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는 이 용이 존재하는데 이게 어떤 존재냐 그러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인데 옛뱀은 바로 옛날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그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이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자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 마귀 문제에 대해서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이 영적 존재, 이 영적인 존재를 인간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할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뱀의 머리를 상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면 전 인류 모든 사람은 다 여자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뭐 시험관 아기 뭐 이런 것을 얘기해도 여자를 통하게 됩니까? 안 통하게 됩니까? 여자의 난자가 있어야만 이게 수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나게 돼 있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전 인류가 다 100% 다 여자를 통해서 나게 되는데 그러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누가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그 말씀만을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한 번이 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뭔가 이게 징조가 되는 것을 준다는 거야. 그 징조가 뭐냐? 그러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이 사단의 머리가, 이 뱀은 머리가 박살나면 죽죠. 아무리 몸이 꿈틀거리고 몸이 튼튼해도 머리가 깨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박살낼 그 존재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뱀이 발꿈치를 물면 그 사람도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메시아도 희생당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어떻게 오냐? 그러면 처녀의 몸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우리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게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오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처녀의 몸으로 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징조가 될 것인데 그것이 어떤 징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시는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확증해 보여주고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기다리고만 있었지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니까 요한이 선지자와 같아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요한에게 와서 묻는 거죠. 네가 누구냐? 네가 진짜로 그 메시아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유대인들이 궁금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이런 물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한다. 이게 뭘 말하냐면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 예. 이 메시아,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뭐 내가 엘리야냐? 엘리야가 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말라기? 네, 말라기 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진짜 두려운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온 인류를 그 물로써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 물로써 심판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인구가 한 200억은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났던 그 사람들이 거의 1000살을 가까이 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냐? 그럼 1650년의 기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태어나는 자녀를 낳는 그러한 수를 생각할 때 한 200억, 최소 한 200억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전 세계에 이런 흔적들을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억을 하나님이 물로 싹 다 심판하신 거야. 노아의 8식구만을 제외하고. 그와 같이 이제 마지막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그러면 온 인류에게 다시 한번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심판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누군가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 있는 그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심성을 가진 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네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 그 구약 시대의 엘리야가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의 심성을 가지고 온 자일 뿐이지. 그래서 그의 하는 일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네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나 아니라 그러는 거야. 실제 엘리야가 아니죠.
엘리야의 성품 심성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 타락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이걸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던 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돌아서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할 자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엘리야의 심성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실제 엘리야는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야의 성품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을 향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인 일은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 엘리야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 선지자는 누굴까요? 네, 선지자는 바로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 그는 바로 장차 올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야. 네가 그 메시아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고 모세가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 중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이 위치에 서서 일할 그런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래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소리가 뭘 한다 그랬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평탄케 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적혀져 있죠. 다시 한번 3절,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 구약 1013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고? 여호와의 길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존재하는 광야의 그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 지금 세례 요한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와 있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드러내서 나타내려고 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이사야서에는 보니까 누구? 여호와야, 여호와의 길. 근데 여기는 주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 말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야. 구약의 그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은 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충분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복수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 복수 명사지만 단수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한 분이시면서도 복수적인 성령을 가지고 계신 거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죠.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을 입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는다 그러면서 아담을 짓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짓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죽이는 것, 그가 대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사랑은 내가 표현하고 내가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다른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 친구하고 사랑을 나누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걸 누가 대신 와서 사랑을 보여준다. 그것은 그 대신 온 사람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실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1대1의 관계예요. 1대1.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위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성령으로도 역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인간이 그 보여지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이해 못하니까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존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신비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돼 있죠. 그런데 신약에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안 준다고 했습니까? 안 준다고 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조성하고 견고케 하시되 사람이 거하도록 지으신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분명하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창조주도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주도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누가 심판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시죠. 그리고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구약에는 누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분이 시작이세요. 모든 시작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신약에는 누가 알파와 오메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시다. 한 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는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고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성령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양자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성삼위로 역사하고 있는 거야. 성부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기 위해서 또 말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오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이 혼란이 있는 사람들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 큰 문제가 뭘까요? 믿음의 대상이 이게 빗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정리를 쭉 어느 날 해보니까 이게 아주 수십 가지가 돼요. 구약하고 신약을 정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니까 그리고 수십 가지가 돼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의 영이란 말이죠. 그렇죠? 성령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인정하는데 그걸 그냥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삼위 하나님의 이런 인격적인 존재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뭐 바람이니 뭐 호흡이니 기운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석이 바람, 호흡, 기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이 있죠. 사람의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육체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의 영, 마귀, 천사 이런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들은 지금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들의 영도 마찬가지의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들도 호흡, 기운, 에너지라고 쓰면 그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귀신 같은 거. 그런데 실제 귀신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존재해요. 마귀, 천사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하면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영이라 그런 걸 에너지, 호흡, 기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런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대신 증거해주는 보증자의 역할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일들을 해요. 성령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귀신, 마귀 이런 거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건 바람이 귀신이야. 저 에너지 불꽃이 귀신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거는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실제 말씀을 잘 알고 나면 영은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우리 속에 영이 있듯이 또 귀신이 영적인 존재로 활동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신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지금 뭐하러 왔냐 그러면 실제 엘리야가 온 것도 아니고 나는 그 모세가 얘기했던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러 온 자다. 이렇게. 그 주가 누구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주는 앞에서 얘기하신 대로 그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세례 요한이 육신적으로는 먼저 왔습니까? 늦게 왔습니까? 먼저 왔죠. 6개월이나 먼저 왔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나보다 먼저 계시다고 얘기한 거야. 그가 바라봤던 그 메시아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자신을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6개월 먼저 왔지만 그러나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7절 8절을 보면 6절 7절 8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어요? 그 빛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이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는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주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그 빛이에요. 그 빛을 증거하러 온 거야, 세례 요한은. 근데 그 빛이 누구냐? 그랬더니 태초에 말씀이세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우리가 읽었죠? 네,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나아갈 길을 열기 위해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 나타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우리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1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바리새인이 봤을 때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세례를 왜 베푸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존재예요? 나보다 앞선 분이신데 태생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보다 6개월 늦게 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한복음 1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빛으로 오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를 증거하고 드러내 나타내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죠. 메시아인데 보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랬으니까 우리가 봤을 땐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분은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뭔가 큰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냥 자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모세와 같은 그냥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수준이.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가 단순하게 인간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나보다 먼저 앞선 분이다. 육신적인 인간으로 그분을 표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먼저 왔는데 영적으로는 자기보다 먼저 계신,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 저 우주가 지금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운행되고 있죠. 그 질서가 얼마나 정확하냐 하면 인간이 달력을 만들어서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해요. 그만큼 만물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감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넘볼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수준에서 인간을
능히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불어넣고 자기와 동등된 그런 위치로 인간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으셨죠. 그리고 자녀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게 얼마나 귀하고 큰 일인가를 뜬기 알 수 있는 거죠. 천사들에게 그런 부분을 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겠죠. 만물을 창조한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 근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이 태양계도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육신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메시아인데 어떤 분이냐?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내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모든 부분을 움직여 나가는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그의 신발끈을 푸는 거, 자기를 그냥 비하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비교할 때,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할 때 자기가 아는 바로는 그분은 자기와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신발끈을 와서 좀 풀어라 해도 나는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의를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확증하시고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그 죽음을, 그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거부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크고 두려운 그날에 다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켰는데 그걸 거부하고 멸시하고 대적한다는 것은 피조물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오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라고 하는, 그거는 비하한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아주 미미한 존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손가락 발가락도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씨앗 하나도 들고 나온 게 없어요.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씨앗 하나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먹고 마시고, 지금 이 공기도 우리가 만들어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일평생 먹고 마시면서 아무것도 머리카락 하나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걸 부정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바로 이분이 당신들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 구원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 나타내고 그분을 높이고, 우리는 사실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동등한 그런 존재로 존귀케 하고 계시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대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야 돼요. 숨 쉴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공짜로 우리가 햇빛을 받고 공기를 마시고 땅을 밟고 살고 있고, 내가 목숨이 있어서 뭔가 할 수 있고, 먹는 씨앗들도 다 뭐 쌀이고 다 씨앗이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죄 문제가 있는데 그 죄를 다 자기의 피로 다 덮어주시는 거야. 다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야. 그래서 다 완전하게 해결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세워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 나타내고 증거하게 해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